요즘 마트에서 왜 그렇게 고기를 한 번에 많이 파는지, 마트에 가서 돼지고기를 사와서 조금 먹고 나머지를 냉장고에 잘 넣어뒀습니다. 얼른 먹어야 되는데 그 돼지고기가 참 굽기가 귀찮아요. 한 번 먹고 나서 두 번째 먹으려고 할 때 또 치우기 귀찮아서 안 먹고 놔두고 며칠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해버렸네. 하지만 상했지만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지. 아까워도 버려야지. 그거 먹으면 약값이 더 나가잖아요. 버려야 돼요. 버렸습니다. 우리 겹살이에게는 참 많이 미안한 일이고 목살이에게도 참 많이 미안한 일인데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시큼한 냄새 있잖아요. 냄새도 많이 나고 도저히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바로 버렸습니다. 귤을 좀 사왔습니다. 식탁 위에 두는 것보다 세탁실에 두면 좋잖아요. 세탁실이 좀 춥잖아요. 그래서 귤이 조금 더 싱싱하게 오래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세탁실에 귤을 잘 놔뒀습니다. 그런데 세탁실에 잘 두었더니 집에 귤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네. 며칠 지났습니다. 제가 사왔을 때는 분명히 윤기가 있는 주황색 귤이었는데 이제는 버석버석해져 가지고 흰색 귤이 돼 있어요. 흰색. 어떤 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귤 오래 놔두면 초록색이 됩니다. 초록색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는 거예요. 그냥 뒀더니 상하고 곰팡이가 펴버렸어요. 제가 일하는 학교에 너무 예쁜 화분이 있습니다. 크기도 엄청 커요. 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는 화분인데, 그래서 중앙 현관에 있던 화분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가보니까 그 화분이 현관이 아니라 남자 화장실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다 시들고 죽어버렸어요. 방학 동안 추웠잖아요. 그리고 물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렇게 현관에 놔뒀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잘 놔뒀는데 돌봐주지 않으니까 꽃이 다 시들고 잎도 시들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냥 두면요, 그냥 두면 이렇게 상하기도 하고 시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물도 고이면 어떻게 해요? 고인 물이 썩는다고 하죠. 물도 썩어요. 내가 가진 지식도요, 더 이상의 배움이 주어지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내가 경험했던 일도 더 이상 배움이 주어지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저는 컴퓨터를 XT 아세요, 여러분? 286이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 저는 286부터 썼거든요. 그 옛날 컴퓨터 지식으로 요즘 컴퓨터를 바라보면 저는 썩은 거예요, 썩은 거예요. 그렇게 썩은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꼰대라고 부른다면서요. 목사도 자신이 오래전 배웠던 신학 지식으로만 목회를 하면 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담임 목사는 꼰대입니다. 인간관계는 어떨까요? 어느 정도 딱 만들어 놓고 그대로 두면 그게 유지가 되던가요? 아니에요. 썩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 믿음은 어떨까? 믿음을 방치해 두면 그 믿음이 변질이 되거나 오염이 되거나 시들기도 할까요?
맞아요. 썩어요. 변질이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잘 들으세요. 믿음이 인간의 도구화가 되어져 갑니다. 도구화. 그러니까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 나의 최대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도구, 내 계산을 해보니까 이때는 믿음을 좀 써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자 8장 9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성에,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은 사마리아 성을 말합니다. 이때가 언제였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신 후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던 그때에 약 AD 100년경 되겠죠. 그 시기에 사마리아라는 땅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는데 뭐 하는 사람이었대요? 마술하는 사람이었대요. 우리가 그 TV에서 보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속이고 눈속임 해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나는 큰 자다라고 했대요. 뭐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돈 벌고 살던 사람들. 얼마나 그 마술이 놀라웠으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얻은 명예였죠? 마술을 행해서 얻은 명예였다고. 자,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사마리아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마리아를 둘러보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무언가 표적이 나타났을 거예요. 무언가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자, 시몬이 그 현장을 목격을 해요. 저게 무슨 일이야?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나네. 저런 기적이 일어나네. 저건 어떻게 마술을 한 걸까? 마술이 아니네. 아니 이게 뭐지?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시몬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나처럼 마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살아 계시는구나. 나도 이제 지난날의 거짓말을 멈추고 회개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했던 삶을 멈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시몬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걸 배워야 된다. 저게 진짜 확실하다. 저것만 잘 활용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계산이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버립니다. 믿음을 도구로 삼아버려요. 18절에 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뭘 가져와요? 돈을 좀 챙겨옵니다. 돈을 좀 챙겨와요. 그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그 돈을 딱 내어놓으면서 뭐라고 해요? 그 권능 내게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고마워. 나 지금 부족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또 주고 고마운 사랑. 주께서 너의 헌신을 기뻐하실 것이다. 주여 그를 복주사 이 많은 헌금을 한 그에게 이 권능을 그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랬을까요?
아니야. 베드로가 그 돈 받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돈과 함께 망해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도다.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돈밖에 없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이 요만큼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으로 악독과 불의에 매인 바 되어 믿음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였던 겁니다. 제가 베드로의 모습 중에 참 존경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나한테 돈 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에게 이 악독한 새끼야. 믿음을 자신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죠. 시몬만 그랬나? 교회를 자신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했던 수많은 종교인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지만 예배라도 드려서 종교적인 안정감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 그거 모를까? 여러분, 믿음을 방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믿음을 방치하면. 베드로도 믿음을 방치했으면 어쩌면 그 돈 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딱 잘라 거절한다고요. 믿음을 방치하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얻었던 구원을 잊어버려요. 믿음을 방치하면 믿음을 방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보여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믿음 개판인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들끼리 또 모여요. 그렇게 썩어가고 그렇게 병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3절의 경고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주위에서 마음에 새겨둬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있지 않은 믿음은 썩어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갑자기 사라져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방치해둬서 썩어버린다고요. 그럼 방치하지 않는 게 뭔가? 3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더해지는 게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하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를 잃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점령당해서 식민지화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해서 식민지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지 몰라요. 눈물겨운 사건이에요. 포로로 막 끌려갔어요. 근데 그 포로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고, 미사엘이 있었고,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니엘과 새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런데 바벨론이 이런 정책을 펼쳐요. 포로들 중에
아주 쓸만한 자들을 골라내라. 우리가 그들을 인재로 등용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뽑힌 거예요. 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 왕의 신하들의 눈에 들어서 이제 엄청난 대접을 받게 돼요. 포로가 대접을 받아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았을까? 대단해요.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나게 잘해줘요. 자, 그럼 다니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행 중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오고 나서 내 신세가 더 혼해졌어. 그냥 잘 먹고 좋은 데서 자고 좋은 옷 입고 너무 잘해주는 거야 바벨론이 나한테. 근데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고 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였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 이렇게 포로를 관리하고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리는 것들로 인해서 내 신앙이 훼손되지 않도록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면서 좋은 거 누리면 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좋은 것을 누림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무너지는 부분도 생겨나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운동선수가 헝그리 정신이 없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상황이 안 좋다고 나한테 안 좋은 일만 일어나나요? 내 상황이 좋아졌다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냥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고 좀 안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안 좋은 결과,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느낀 게 있었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바벨론의 이런 산의 진미 속에서 내가 잠겨 있다가는 내가 돌아가야 될 예루살렘 성전도 잊어버리고 나에게 소중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바벨론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고 싶은 거야. 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내 마음, 내 삶, 그리고 나의 영원한 인생,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 것을 다니엘은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나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은 억울하게 고발을 당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죽여라.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사형 방법이 뭐였냐면 쇠를 녹이는 불에다가 던져라. 다니엘 3장 14절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이름이죠.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게 뭐냐면 그 세 명의 이름까지 바꿔버렸었어요. 바벨론식으로.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는가? 사형 선고를 내린다. 마지막 기회다. 어떻게 할래? 여러분, 불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엉뚱한 얘기 한마디만 잘못하면 던져지는 거예요. 그 일을 눈앞에 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렇게 대답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믿음을 잘 보세요.
일단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때요? 믿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죠.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아주 확실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있음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 다를지라도 저는 여전히 믿는 것이 있는데 나의 기대와 다를지언정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그분의 온전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또한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뜻대로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21절.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다니엘서를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냥 삶의 방식이고 삶의 기반이고 살아가는 원리였던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그 눈에 보이시나요? 이익을 위한 도구인가요? 아니죠. 그냥 내 삶의 방식이고 삶의 원리이고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욕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거룩을 향한 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믿음도 있고 거룩을 향한 동력이 된 믿음도 있는데 하나는 썩어버린 것이고 하나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몬도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고 다니엘도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시몬이었습니까? 다니엘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정결하면 믿음의 내용도 정결해집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 믿음의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내용이 꼭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믿음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이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무엇을 알지 못한 채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그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냥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손해가 될지 모르는데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데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그 일을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이 믿음으로 행한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나도 모르겠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갈 바를 안 알려줘요. 모르겠어. 근데 갔대요. 저 같으면 확인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라 이랬을 텐데 하나님 보증서라도 한 장 써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랬을 텐데 그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삶을 좀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는 것 말입니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복. 그 이상도 생각하지 않고 그 이상을 계산하지 않고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믿음을 방치해 두고 살아갑니다. 보통 믿음은 방치를 참 많이 해요. 믿음을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된다? 썩은 고기처럼, 썩은 귤처럼 믿음이 썩어가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둬요. 썩어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몬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찬양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이렇게 찬양은 하는데 실제로는 시몬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바리새인들처럼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믿음이 썩어버리지 않도록 방치하지 맙시다. 이거 방치하면 안 돼요. 아까도 설명드렸죠. 그럼 방치하지 않는 게 뭘까? 방치하지 않는 게 뭘까? 우리의 믿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힘은 여기서 나온다.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썩지 않고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도록 어떻게 하라고?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여러분, 믿음을 방치하지 않는 것에 제일 중요한 건 날마다 거룩한 말씀으로 담고 담아야 돼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을 죽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발걸음을 떼지 않는 것은 믿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방치하지 않는 게 뭐겠어요? 그 믿음대로 발걸음을 떼어보는 겁니다. 오래전 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방치하지 않는 게 뭐예요? 말씀을 더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에 이끌림 받는 한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계산을 통한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자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을 두드릴지언정 여전히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마치 그 마음에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이 된 것처럼 그렇게 주의 말씀을 대했더니 믿음은 방치되어지고 신앙이 썩어져 버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이 썩어버리지 않고 계속 살아 역사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원하오니 2026년 올 한 해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 역사를 또한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을 주여 이끌어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